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이제 아마 오늘까지 정도, 다음 주 정도까지만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죠. 사무엘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의 모양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역사의 민낯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주보를 보시게 되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불의한 백성,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고는 부제로 무엇을 달았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스스로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나누었던 이제 말씀의 그 말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이제 스가랴 8장 21절과 22절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와 모두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또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존귀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분은 변함없이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정작 택함받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주님 보시기에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서 항상 교만하고 영적으로 그러한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시도 변함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백성들은 참 부족하고 못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원래 제목을 불의한 백성, 존귀한 하나님이라고 적었지만 원래 저는 이렇게 적으려고 했어요. 못난 백성,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그러한 죄악과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 정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이런 걸 뉴스 기사들을 쫙 보다 보면 한 번씩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올 때가 많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런 죄를 범했더라. 어떤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근데 참 유독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뭔가가 참 크게 더 부각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각되는 기사들 밑에 댓글들을 쫙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참 조롱과 멸시가 막 느껴지게 되고,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욕설들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못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받게 되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갖 세상의 그러한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습니까?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게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신데
정말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그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결코 측량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결단코 조롱과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임없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셔서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분은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해 보여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나타내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노획물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은 빼앗아 가지고 오게 되고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스돗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크게 지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블레셋에서는 5개의 큰 성읍이 있어요. 큰 성읍. 그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돗이고 다곤은 바로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의 이름이 바로 이 다곤입니다. 다곤. 그러니까 전리품으로서 언약궤를 취했고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믿는 그 신,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이제 전쟁은 곧 누구의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 바로 고대 사회의 전쟁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에게 흡수되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앞에 두는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곤보다 낮은 신으로서 그 능력이 그대로 다곤에게 흡수돼 버린 정말 볼품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누구로 인해서 비롯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 저 이방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자, 이튿날 일찍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 걸 목도했느냐? 우리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궤는 다곤의 그 신상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백성들이 가보니까 자신들이 믿는 그 다곤의 그 신상이 그 여호와 언약궤를 향해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 즉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땅에 이렇게 엎드린다.
뭔가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 야,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믿던 그 우상신의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4절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세웠던 그 신상이 스스로 발이 달렸는지 또 이렇게 엎드려져 그 언약궤를 향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느냐?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이렇게 엎드려 경배를 했는데 백성들이 다시 그 신상을 세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다음날 가보니 신상이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이 다 잘려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 엎드려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머리와 두 손이 잘려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 머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들? 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바로 사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력, 바로 지혜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 머리가 잘려나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손이 잘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은 무엇을 나타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그 오른손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들?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능력. 그러니까 지금 저 우상신 다곤의 몸뚱아리가 남았고 머리가 잘리고 그 두 손이 잘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소위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정말 처음에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볼품없는 존재라 여겼고 그래서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우상신 다곤 앞에 그 언약궤를 두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바로 그 자신들이 믿는 그 다곤이라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그들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의 실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곤이라는 신도 소위 저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도 결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스스로의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한낱 돌조각으로 새겨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상이고 그 우상은 한낱 돌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갖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전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다곤의 즉 우상신의 경배를 받는 신중의 신이며 왕 중의 왕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가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국에 이제 교회가 들어왔어요. 구한말에 들어왔을 때 참 선교사님들이 가장 정말 선교할 때 힘들었던 것은 소위 관료들의 그러한 강압도 아니요, 핍박도 아니요, 소위 많은 어떤 앞선 지도자들의 그러한 횡포도 아닙니다. 무엇이 선교를 가장 힘들게 했느냐? 지금도 우리의 선교사님들 정말 전 세계 나가서 선교를 할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의료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을 보러 이제 확 이제 많이 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제 뭐 전기도 하나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시골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정말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병을 낫게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무당들을 불러서 굿을 하게 되고 막 뭐 물을 떠담아서 밤에 막 치성을 드린다 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막 아이들 발바닥에 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부적과 같은 그러한 글자 처용가를 보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막 글자를 새기면 그 아이가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은 외면하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상 의료, 소위 말하는 서양 의료로 방식으로 그들을 낫게 하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따라왔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러한 이전의 모든 종교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이 믿는 신들,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런 우상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한낱 인간이 만든 그러한 조각품에 불과하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능력도 없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그런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야 됐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백성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 즉 망령되이 불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지금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로 인해 당한 그 수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이제 짧은 이제 대목이지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감정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불순종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항상 의구심을 가졌어요. 궁금했었어요. 특별히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으니까 더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지나가다가 누구나 만나면 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 모순되고 타락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까? 왜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고 모순되고 부정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냐라는 사실이죠.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좀 부끄럽고 죄송하니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한국교회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반성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 수많은 우상신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천국은 가고 싶어서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정작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저 화려한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지 않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성도님들이 단순히 교회만 나오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뜻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기쁨과 정욕을 쫓아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소위 목사지만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기뻐하시지만 정작 정말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그러한 또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반성.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결과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으로 그 백성들의 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기독교를 혐오하고 그 기독교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못나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위선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능멸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다 함께 우리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신 중의 신이며 주의 주가 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스스로를 밝혀 보이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못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직접 다곤의 머리와 손을 잘라서 내가 신 중의 신이며 주의 주이며 크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신 중의 신이 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 되십니다. 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신앙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선한 두려움을 갖고 항상 경외심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경외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6절부터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자, 이제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 신상에만 문제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한 사람, 이들은 누굽니까? 블레셋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곤의 신상을 넘어뜨리고 그의 머리와 손을 자르셔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신 중의 신이며 진짜 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 6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한 아스돗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손이 더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독한 종기,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독한 종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참 심판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심판이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악한 종기. 바로 이 독한 종기를 통해서 그들이 고통받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지금 그때 애굽의 바로의 교만과 위선을 꺾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던 독한 종기. 이 독한 종기를 바로 누구에게 내리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그 모욕한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 독한 종기를 내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지역을 쳐서 그들이 망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은 당신을 향한 그 조롱과 모욕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려우신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재앙을 보십시오. 이 독한 종기, 이 재앙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기결이 되겠습니까? 그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며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보았을 때 죄를 요만큼, 정말 이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의 대가로 독한 종기를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해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7절 이하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저 블레셋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블레셋 백성들이 직접 목도를 했잖아요.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조롱했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 여호와이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본 블레셋 백성들의 행동, 그들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다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면, 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그 다곤이 우상인 줄 알았으면 그걸 당연히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그들은 나아오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신이 가짜 신인 걸 알았고, 자신들이 조롱했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한 것은 우리가 그 우상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앞에 나아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신 다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신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 저희가 앞에서 우상에 대한 실체를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이 블레셋 백성들의 모습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비록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다곤신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이 다곤, 자신이 믿었던 그 우상이 비록 가짜인 것은 알지만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뭔가를 나에게 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우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교주가 소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든 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든 진리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들도 자신들이 믿는 그 존재가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들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렇게 내려놓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저 존재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뭔가 나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 같은 그런 미련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쉽게 그 우상을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우상이 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와 저 수많은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우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우상 따위나 그 신념 따위가 그럼에도 나에게 뭔가를 더 줄 것 같고 뭔가 더 풍요롭고 더 나은 구원을 줄 것이라 여기면서 쉽게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들이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우상이 가짜이고 허구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사단의 미혹해하는 영에 빠져서 보고도 그들은 헤어져 나오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고 그 믿음 가운데 있다가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잠시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려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손길로 돌려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러한 말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지금 내가 상황이 이렇고 내 삶의 모양이 결코 선하지 않고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세상은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덧입어서 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잠깐 좀 지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시련이 나를 괴롭게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신 중의 신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상의 머리와 손을 자르시고 우상의 경배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5장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촉에같이 사른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당신의 그 진노로서 촉에같이 사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게 된다면,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주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약함은 가장 실제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죽게 피하게 된다면, 비록 나는 약하나 그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들. 당장에 1시간 뒤에 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이겨내면 그 다음 날이 또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민 앞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모순된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소위 이제 세상은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차별금지법,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약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신 중의 신이며 그분은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모든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나의 강하고 크고 능한 손으로 너를 지켜 보호해 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얻게 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정말 신앙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주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줄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